우리 주변에 보면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 보면 식사 시간이 되면 주차장에 차들이 질비하게 있고 조금만 늦으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식당 안이 꽉 차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번호표를 뽑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반찬이나 맛깔나는 음식이나 그리고 저렴하다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소문이 난 음식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거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맛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전문 음식점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웬만하면 인테리어나 음식 종류는 거의 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맛이 어떠하냐 그거죠. 맛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맛이 그리워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자주 찾게 됩니다. 맛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신앙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참맛을 느끼라 신앙의 삶이 재미가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맛을 보게 되면 날마다 그 맛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살맛이 나야 살지. 옛날 어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 들은 것이 기억이 남는다. 살맛이 나야지. 살맛 나는 세상이야. 살맛이 나지 아니하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날 한 날 인생의 삶이 힘이 들게 됩니다. 이 살맛을 느끼지 못할 때 간혹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보람있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살맛이 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살맛이 날 때 인생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선행의 모습을 보면 좋은 일들을 보게 되면 살맛이 느껴질 때가 많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비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청렴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알고 양심을 따를 줄 아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뿌듯함을 느끼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힘이 생겨나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주신 말씀 가지고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도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삶의 맛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맛을 느낍니까? 내가 이거 찬양대를 자꾸 가까이 앉아서 찬양대 보는데 찬양하면 맛이 납니까? 진짜로? 어떤 맛이 납니까? 그건 모르지? 여러분 일할 맛, 살 맛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들은 맛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진다. 사실 신앙의 성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신앙의 깊이를 가지게 되는 요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본 사람일수록 빠르게 성숙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빨리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본 사람이 말씀으로 서면 그 신앙의 깊이나 성숙도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견고해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과 권면을 하는 것은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아주 답답하고 힘이 들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납니다.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런 말씀이 안 됩니다.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왕 아비멜렉에게로 갑니다. 하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오래지 않은 과거에 자기 나라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인 용사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다윗을 높입니다. 따르는 것을 저들이 못 올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다윗을 의심하고 견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이 저들 앞에서 어떤 흉내를 합니까? 미친 체 합니다. 입에다가 춤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모자라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아비멜렉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안전하게 블레셋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에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좋은 환경에서 일시적인 어떤 기쁨에서 살만 난다고 말하는 그런 가벼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든지 어떤 잠시 좋은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살만 난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순식간에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살만 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많은 어려움, 괴로움, 답답함을 통해서 쏟아놓는 고백, 진솔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다윗만큼 많은 고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약 20년 동안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정적들의 견제가 있었고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가슴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땅 위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워도 방향이나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맛보아할 때 정말 변함없는 신앙으로 설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들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흠뻑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맛을 배워보라는 겁니다. 이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요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이제 커피가 하루에 한두 잔씩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많이 그랬는데, 목사님들은 대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는다 성경을 보면서 커피를 이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마셔놓으니까 우리 교회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목사님 대충 먹으면 안 됩니까? 불같은 호령으로 요즘 조심을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커피가 좋다, 저런 커피가 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커피 맛을 알고 마셨습니까? 아니요.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러면서 겨우 믹스 커피를 내다도 씹다고 뱉어버리면서 부어버리는 그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커피가 몸에 좋고 또 마시니까 본인도 또 느낌이 좋아지니까 커피 매니아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커피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매니아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커피 맛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은 처음부터 그 맛을 알았던 건 아닙니다. 이것도 배웠던 겁니다. 배우고 자꾸 먹고
자꾸 마시니까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먹게 되고 그 맛을 느끼면서 매니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맛본 그 경험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참된 맛을 아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맛을 아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날이 기다리십니까? 찬양 연습의 때가 기다려져요? 대답만 그래 하지 말고 연습하러 없다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빨리 티 나가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도 양심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맛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 순간이 기다려지고 그 일이 내 머릿속에 늘 떠올라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뭐죠? 네?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하는 주일에는 꼭 빠지는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순간이 내게 가슴 속에 은혜로 와닿아야 된다. 그런 삶의 역사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자. 그제 맛을 아는 신앙의 삶을 배워나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신앙의 맛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말씀.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와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늘 와 닿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 보자. 그래 사이소. 말씀이라 그러면 아주 답답해하는 그치? 그렇죠? 세상에 소설들을 읽기가 쉬운데 성경 읽기가 쉽지 않죠. 그만 책을 펴놓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한참 낳다 보면 그만 책을 덮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죠. 하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교훈으로 와닿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스러우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수히도 맛본 사람이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운 가운데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시편 34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히 기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한 체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특별히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어지고 염려의 크기는 더 커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히 가슴속에 스며들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다윗은 이것을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씀, 앞에 잘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기 보면 너희 사람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내가 그분을 공경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나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했다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날마다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분복이 있는데 그게 뭘 겁니까?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라. 가정과 부부 생활의 행복이, 그리고 일을 통한 축복이 너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신 복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주의 일이요. 나오실 때 화장도 잘하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성경에는 분명히 아름답게 꾸미라 그랬어요. 누추하게 그려오는 게 몸빼 있고 막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는 뭐 험한상 꾸미가 가면서도 뭐지.
교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경을 쓰라는 거죠. 예. 요즘요, 젊은 사람들이 뭐 외국에 가서 뭐 배우고 뭐 목사님들이 뭐 열린 예배 드린다 그래 반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강단에서 막 그런다 그게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젊은서 앞에서 예배 전에 막 춤추고 말죠. 손 들고 막 그런데 자기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99% 나누고 100%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못 속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뭐 통장 주고 돈 주고 도장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 목사님이요, 내 자식은 왜 이랬습니까? 내 자식 왜 그래? 오늘 믿음을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한번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꼭 붙잡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요. 막 가버린 신앙은요, 다른 사람 괴롭힙니다. 진짜 옆에만 가도 꼴인데 난데요. 여러분, 음식 썩은 거 어때요, 여러분? 그거는 내다 앉아라 그럽니다. 내다 앉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음식은 지난주 선교했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입니다. 다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러지. 이 사람 속이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생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끌림돼요. 거리낌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재단의 성도 여러분, 맛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알면 알수록요, 그 맛이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복이 되어진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정말 맛있는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맛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 맛을 알고 직분을 받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 속에 젖어들면 그보다 더 감격하고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세상에 겁날 것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살펴볼 때 얼마나 답답한 지경에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주시리는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식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자신이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